누군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지금 그 인생 살고 있죠. 그건 요셉이 팔려가지고 이집트에 갔고요. 야곱은 좀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야곱. 그때 그 고통을 보고 집 나갔다가 우리 38장에 보면 유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유다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다시 귀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10년을 보냈는지, 그러니까 38장도 한 10년 넘게, 그리고 한 20년 그 과정이 지금 38장에 압축돼 있고요. 유다의 인생이.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 인생이 이제 10년 인생, 그것이 바로 39장이 들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그 종으로서 살던 그 인생. 이때 이제 많은 경험을 하죠. 또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함 속에서 이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돌보십니다. 그게 이제 감옥에서 한 1년 살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의 가장 측근, 어, 술 맞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 어떻게 보면 뭐 요리장이고 비서실장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못한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들어보는 사람이 바로 어, 물론 감옥 전체를 들어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이 요셉을 세웠죠.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을 이제 돌봅니다. 그리고 거기 결정적으로 꿈을 이제 해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한 간원장은 살아나고 다른 한 간원장은 죽게 되는. 그러면서 이 간원장이 꿈을 잘 해몽하는 요셉을 기억하죠. 그러다가 41장에서는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바로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정말 드라마틱한 그 40장과 41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 1절.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 그거는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감옥 살림살이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수장 역할을 하는 부간수장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일을 맡은 지 얼마 뒤. 이게 한 1년쯤 지납니다. 이집트 땅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이 고위직인데 왕이 지금 눈밖에 났어요.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들이 저지른 것 같아요. 바로가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이거 뭐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꿈 내용이 달랐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를 통하여서 두 사람에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 내용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털어놔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9절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이게 꿈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흘 그 셋이죠. 가지가 셋이 딱 났는데 사흘 만에 그 셋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은 것을 그 바로의 잔에다가 이렇게 짜가지고 술처럼 드렸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책이 3일 뒤에 회복되겠다. 그 꿈대로 그대로 되겠다. 술잔을 다시 이렇게 바로에게 드리는 그 직책이 회복되었다. 14일 시종장께서 잘되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땅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를 강제로 끌려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에서 좀 이런 험난한 꼴을 당해가지고 모함에 지금 감옥에 들어왔지 사실은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지난 10년간 이야기를 그한테 이야기하고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선처를 하게 해달라 풀려나게 해달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입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새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18절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은 새들이 먹는 그 일이 바로 자기 목숨과 같은 거죠. 우리의 그 직장일 그게 내 먹거리고 가족의 먹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숨이 바로가 먹고 바로의 일을 하는 그 일이 돼야 되는데 새가 먹어버렸으니 그렇죠. 자기 목숨이 사라진다. 이런 의미겠죠. 20절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사흘이 바로의 생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모든 것을 잘 이렇게 은혜를 배울 사람 은원 관계를 정확히 따져서 그 심판을 하겠죠. 어,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대로 된 거죠. 술 맞은 시종장은 회복되어지고 빵 맞는 그 떡 하는 장은 죽게 되는 자기가 꾼 꿈 그대로 해몽해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죠.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기억하라고 자기를 기억하라고 지난 10년 이야기를 다 해줬는데 23절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40장은 어떻게 보면 41장에 대한 복선이죠, 복선. 소설에서 말하면 복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애비에 넣으시고 두 시종장 이거 완전히 지금 대비되는 그리고 정말 잠시 잊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라마틱하게 다시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기회가 오겠죠? 자, 그게 바로 40장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어, 암울한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본래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41장은 바로 40장을 기초로 해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에게 꿈을 보여줘요. 두 번 꿈을 꿉니다. 두 가지 내용의 꿈을요. 그건 살찐소가 바로 7마리가 이 빼빼 마른 소에서 먹힌다. 그리고 다른 한 꿈은 그 살찐 밀이 빼빼 마른 밀에게 먹힌다. 농업국가인 이집트의 비상식적인 일이죠. 자, 근데 그건 이제 꿈속에서 정확하게 이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된 꿈,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그대로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밖에 없죠. 요셉은 또 정확하게 그 꿈에 대한 방책도 갖고 있죠. 비난이 아니라 방책,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고 총리로 임명되는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1절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그러면요, 요셉의 이 시간으로 보면, 보디발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1년 있다가 시종장들을 이제 꿈을 해몽했으니까, 그것도 2년이 지났으니까, 어, 팔려와서, 17살에 팔려왔잖아요. 1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30년. 이스라엘의 그 30년 그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어, 25살부터 이제 그 레이 중에서도 제사장급들은 5년 동안 실습을 하고 30살에 이제 제사장이실 수 있어요. 그 제사를 직권하는 하나님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기 이제 스가랴서라고 있죠. 스가랴서 30살이고요. 대부분 이제 30살에 선지자로 임명받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의 시간 그대로 지금 됐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자, 꿈속에서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죠, 꿈이. 3절. 그들을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굉장히 흉하죠. 공포스럽죠. 그 흉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아니 큰 게 아니고 작은 게 그 그냥 거의 좀비처럼. 그래서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냥 흉몽이 돼버린 거죠. 길몽에서 흉몽으로 바뀌는.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일곱 이삭 7개가 보인다. 도실도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라는 것들이다. 와, 이거 길몽이죠? 너무 좋죠? 또 6절.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이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와, 흉몽된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대비되니까 더 머리에 남고 또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8절. 아침에 그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정해놓은 사람에게 딱 해몽하게 한 거죠. 그때 자 2년 후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자, 2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도 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둔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꿨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지금 그 13년의 세월 동안에 변화된 요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년입니다. 이게 자 우리 13 숫자를 또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간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과 원망과 한탄 속에 있었으면요. 이 13년을 지금 30살이면 인생의 꽃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일할 나이고 가장 지혜롭고 지난날에 그 투자한 모든 것을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나이. 그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대에 한바탕 방탕했을 때 방탕해버릴 뻔했는데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서 성숙한 하지만 겉모습은 덥수룩한 머리, 허름한 옷 그리고 수염에 감춰 있었죠. 근데 그것을 싹 벗고 그렇죠. 딱 나타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걸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알고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비굴하지도 않고요.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완전히 성숙해지는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지금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에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이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악하고 야인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이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자, 먼저 꾼 꿈, 그것을 지금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를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인 이삭이 잘 여문 7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길몽과 흉몽이 겹쳐버리니까 길몽은 잘 꿉니다. 따로따로 흉몽은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몽과 흉몽이 같이 겹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 당신의 꿈속에 들어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목적이 이 꿈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 그건 임금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보여준 거다. 자, 그럼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들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황폐해지는 흉몽,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될 때 이집트는 망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지금 14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4년 계획을 세우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좋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나쁜 거 좋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되고 결국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고난, 고통 그거 잘 생각하면서 대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건요. 일제치하에 있으면서 그 전쟁의 그 피해 그것이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지탱하는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살아있고 그 세대들의 노력이 지금 이 나라의 이 풍년을 지금 계속 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70년을 더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고 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전국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20%는 무조건 저축해야 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둬들이고 임금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저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야 돼. 전국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먹거리는 이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죠. 완전히 그 흉년 때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완전히 왕권 중심으로 왕이 부자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전국 계획을 발표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 14년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 되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요셉에게 있다라는 것.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만장일치로. 39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없다. 그렇죠. 만장일치로. 40절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뿐이다. 실권을 너에게 준다. 그렇죠. 그게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30세에 이집트를 다스리는, 아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총리가 됩니다. 결혼도 하고요. 이제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갑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의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총리의 일이.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르면서 살폈다. 요셉은 7해 동안의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풍년을 이룬 7해 동안의 땅에서 생산된 것은 대단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그 풍년된 7해 동안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에 이어간 풍년으로 생산된 모든 먹거리를 거둬들여 여러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 각 성읍 근처 밭에서 나는 곡식은 각각 그 성읍에 쌓아두었다. 요셉이 저장한 곡식의 양은 엄청나게 많아서 마치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기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요셉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사에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은 흉년이 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 동안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요셉은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풍년 이름이죠. 므낫세는 지난날의 과거를 다 14년 동안 다 잊게 하셨고 37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이죠. 이게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가던 풍년이 지나니 요셉이 말한 대로 7해 동안의 흉년이 시작되었다. 온 세상이 기근이 들지 않은 나라가 없었으나 이집트 온 땅에는 아직도 먹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이제 풍년, 그래서 그 7년을 지금 이제 이집트 땅에서 어, 흉년을 맞이해서 그 흉년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 이제 에, 그 쌓아놓은 그 현물이죠. 곡식들이, 가축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이제 부자가 되는, 온 세계에 통치를 하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이제 요셉이 합니다. 온 세계 통치자가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뒤에서 이제 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나 마침내 이집트 온 땅의 백성이 굶주림에 빠지자 그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하고 부르짖었다.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였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자, 이집트는 이제 그 곡식으로 부자가 되고 다른 나라도 이집트에 와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 통치권 안에 들게 됐다는 거죠. 자, 야곱의 인생 후반부가 이제 요셉의 손에 이제 달려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